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원 이렇게 같이 좀 다뤘고요. 이제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배울 텐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런 배운 것들이 좀 어떤 면에서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들이잖아요. 신앙하고 관련된 것들 이제 교회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 교회론에서 잘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아무리 잘 알아도 교회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면 좀 이상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또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고요. 또 카톨릭 또 다른 여러 교단들과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또 교회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시고 이제 다음 주는 성례에 대해서 같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에는 이제 종말,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몇 분 못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나중에 참여하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같이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해볼 텐데요. 요즘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횟수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게 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하고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걸 좀 이렇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됐는데,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음소거를 좀 했고요. 자, 오늘 배울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4가지로 볼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질,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다음에 교회의 정치, 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직원, 이거는 뭐 교회에 있는 교직원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직원들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것 전체에, 모든 교회에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4번째가 교회의 권세, 교회가 가진 권세는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교회가 필요한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굳이 교회 가야 되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표현 알아두시면 좋은데,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있어요.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아닌데 신앙도 좋아요. 바른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를 좀 볼까요? 보시면 우리가 믿음을 일으키고 목적지까지 전진하려면 태만한 우리들에게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쵸? 우리는 태만하죠. 그쵸? 뭐 누가 안 보거나 좀 통제가 없으면 좀 태만해지는 성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에 대비해 필요한 보조 수단을 첨가하셨다. 이제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조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이 보물을 교회에 맡기셨다. 이 앞에서 보조 수단 그럴 때 좀 약한 개념인 것 같지만 밑에서 보시면 이걸 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를. 보물이다. 이 보물, 복음이 전파된 이 보물을 교회가 맡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자, 핵심 표현이 이겁니다. 교회에 대한 핵심 표현이 이거예요.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고 드디어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상당히 보조적인, 우리 신앙의 보조적인 수단이기도 해요. 그러나 복음 전파하는 이 보물을 교회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품어주기도 하고 사랑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말 안 듣고 그러면은 훈육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교회가 다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우리 신자들이잖아요. 교회가 뭐가 된다고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 이게 핵심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고
이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이단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있고 어머니 하나님 있고. 뭐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 얘기한 적도 없지만 어머니 역할은 교회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는 교회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진 않아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모임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회중이라는 표현이 잘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한 단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나 영어 표현에 보면은 좀 복합어예요. 그래서 요 보시면 요게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이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거꾸로 읽습니다. 거꾸로. 아시겠죠? 예. 우리 옛날에 그 한자 책 보면은 이 우측 상단에서부터 이렇게 쭉 아래로 써내려가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읽으시는 거예요. 자, 중요하지 않지만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카하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카할, 그 다음에 요게 에다 해가지고 회중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어떤 교회의 원시적인 그런 형태예요. 자, 그다음에 신약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 교회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클레시아. 이거 이제 그리스어죠.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에클레시아. 요거는 원래 그 고대 도시국가에서 민회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민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거든요. 뭐 몇천 명 정도가 이렇게 한 도시국가를 이루니까 몇천 명이면 사실 거의 서로 안다는 얘기예요. 몇천 명 되게 많을 것 같지만 10년만 보십시오. 서로 누가 누군지 다 알아요. 나머지는 다 노예들인 거예요. 근데 어떤 정치를 할 때 우리 과거에 그 사회 시간에 배웠죠. 직접 정치를 한다고 국회의원 같은 사람 뽑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가가지고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우리가 어디 스파르타하고 동맹을 맺을 것이냐? 뭐 이런 투표할 때 그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런 시민권자들이 회의를 하려고 모였을 때 그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민회라고 불렀어요. 그게 없으면요? 그 회의가 없으면 각자 자기 일 하러 가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고 뭐 만드는 사람 뭐 만드는 거 하고 자기 직업으로 있다가 이제 이 우리나라 국회 열리듯이 딱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마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회라는 게 국회의원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요즘 국회 때문에 참 시끄러운데 국회 오늘 뭐 연이 많이 이렇게 할 때 국회를 연다 그러는 게 국회의사당 문을 열어놓는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모였다는 걸 말하는 건가요? 모였다는 걸 말하는 거죠. 문 열어놓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국회는 그 국회의사당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중요한 거죠. 교회라는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건물보다 중요한 게 우리 성도들의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건물은 교회당. 요것만 구분하셔도 여러분들 아주 신앙의 높은 수준에 올라오신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 모임이라는 거고 건물은 교회당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백성들의 모임으로 쓰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바뀌었어요. 보시면 예배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 이걸 교회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그러면은 고린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신천 교회 그럼 뭐예요? 이 신천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이제 교회 이름도 워낙 많이 바뀌고 이제 지역으로 많이 안 쓰죠.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썼다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정의가 있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가정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집에서 이제 가정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아이들하고 모이든지 아니면 부부끼리 모이든지 모여서 같이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할 때 그 모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넓은 의미에서 천상이나 지상에서, 그러니까 이미 천국 간 성도들 아니면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 전체를 합쳐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마다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이미 세상 떠난 신자들, 지금 살고 있는 신자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모두 다 합쳐서 이런 신자들 전체를 다 합쳐서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신학적인 의미이고 요건 좀 가정적인 의미이고, 이 첫 번째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신자들을 다 합쳐서 교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가 하나예요. 그렇죠? 모든 성도들을 다 합쳐서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는요, 우리 신천교회 건물 안에 모인 성도들의 모임, 요거를 좁은 의미에서 교회다. 더 좁은 의미에서는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려고 모였을 때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27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교회. 그래서 교회가 우리 몸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알 수 있는 것들이, 교회는 그래서 서로 다툼이 없어야 되고 분열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원래 교회 원리가 되겠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성령의 은사 부분에서 좀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좀 시적인 표현인데, 원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나오는 성전이 있던 도시인데, 이제는 예루살렘이, 실제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말은 뭐냐면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시,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새 예루살렘, 이건 이제 종말 때 천국이 임하는 그 모습을 이제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본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의 무리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불렀어요. 네, 그러던 것이 이제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변했냐면은 지상에 있는 하나의 유형적 교회만 있다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자, 보시면 이 성당, 소위 카톨릭 교회는 하나죠. 그렇죠? 개신교는 다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성당은 하나예요. 하나의 성당 아래 지역마다 성당이 다 각각 있는 거예요. 잠실에 사는 사람들은, 잠실이 아니라 여기 잠실 세내 근처 사는 사람들은 우리 요 복지관 앞에 있는 잠실 성당 다니는 거고, 석촌동 사시는 분들은 석촌동 성당 가시는 거고, 그렇지만 다 같은 하나의 조직체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장점이에요. 근데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어놔가지고 이 교회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곧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성도들의 총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카톨릭을 좀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중세를 거치면서 교회는 이 제도가 중요해집니다. 성직자들이 중요하고 뭐 성례를 집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 성당, 카톨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카톨릭 교회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 이해 가시나요? 자,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의 개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개념을 들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넓어서 우리가 다 포괄할 수 없는데 교회의 일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근데 카톨릭은 어떻게 정의하게 되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곧 뭐가 되냐면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100%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체, 똑같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개혁교회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가? 예, 모든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또 각 지교회들은 동일한 하나의 교회이지만 여러 유형적 교회가 존재합니다. 자, 표현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무형적 교회라는 건 뭐냐면 모든 신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고요. 유형적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2,000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택하시지 않은 가라지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곧 완전한 무형적 교회는 아니다. 모든 신자들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든 택함 받은 신자들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교회 성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 위에 있는 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전투하게 됩니다. 전투 그러니까 어제 6.25였는데 영적인 전쟁을 계속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격도 받고 뭐 오늘 보니까 어느 저 큰 교회에서 확진자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나왔대요. 거기가 모임을 해가지고 또 그랬더니 막 인터넷에 막 공격하죠. 뭐 교회가 하지 말라는 거 왜 하냐? 뭐 교회 없애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뭐냐면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거예요. 코로나19 없어도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전투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승리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교회는 승리의 교회이다. 이 천상이란 말 뭐냐면은 하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임, 우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넓은 의미에서 이 교회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 승리하게 될 존재들이다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표현 이거 볼게요. 유형교회, 유형. 형태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신천교회처럼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다른 표현으로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도들과 그 모임, 이걸 우리가 유형교회라고 부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과 성례를 행하는 공동체와 제도, 우리 모임이 있고 이런 제도들이 있죠. 자, 근데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실제로 누가 참된 신자인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전체의 모임을 무형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천교회 안에서 택함 받은 성도들, 또 다른 많은 교회들에 있는 택함 받은 성도들, 그 전체를 모았을 때를 무형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카톨릭은 두 개를 구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카톨릭 교회는. 네. 자, 다시요. 카톨릭 교회는 구분하지 않고 두 개를 같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두 개는 동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무형교회가 훨씬 크겠죠. 무형교회가 크지만 그 안에 일부 유형교회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조금 잘 이해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개념들이라 좀 그래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형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임, 하지만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형교회는 택함받은 모든 신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시대마다 교회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족장시대, 이제 창세기 보시면
이스라엘 어떤 민족이 태어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이전으로 가면은 아담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아담부터 뭐 요셉 요런 때까지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면 이때는 경건한 가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노아의 가족들 혹은 아브라함의 가족들, 이게 일종의 어떤 교회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집합적인 예배는 따로 없어요. 뭐 그 시대 안식일날 모여가지고 아브라함이 예배드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무슨 일 있을 때 한 번씩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모세 시대가 되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한 국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렇죠? 한 나라 형태를 갖게 돼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민족적이지 않지만 고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곧 교회였습니다. 예, 이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되는 겁니다. 따로 개인으로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냥 전체가 다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의식도 있고요, 제도도 가지고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게 이제 어떤 국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될 의식이었죠. 예, 교회 형태입니다. 교회 국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또 민족적인 제한도 있습니다. 그렇죠? 할례를 행한다거나 제사를 지내는 거 이방인들이 와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이 총회, 이 전체 모임에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참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는 예배가 성소에서 행해지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성소, 성소에서 제사 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예.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뭐 묵상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걸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예배라는 본뜻이 뭐예요? 어떤 경배와 높여드리는 의식,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합쳐서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제 신약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떠났어요. 그렇죠? 이제 복음이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막 전파되잖아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이제는 국가와 상관없이 독립적인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세계적인 성격을 갖게 되어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적인 예배가 신령한 예배로 바뀌었다. 이게 뭐냐면은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에는 뭐 양을 잡고, 양도 1년 된 순양을 잡고, 뭐 불은 어떤 걸 피우고 어떤 물로 닦고, 이런 의식들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젠 이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런 영적인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의 어떤 순서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걸 바꾸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의식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 자, 교회의 속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단일성입니다. 이거 뭐냐면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물론 이제 카톨릭이 제일 이런 성격이 강하지만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구원받은 성도들 아니죠? 예, 저 여의도 순복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같은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미국에 있는 신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다 같은 형제 자매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부터 다양한 원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2장 이런 데 보면 어때요? 이 몸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눈 이런 데 우리가 잘 관리도 해두고 가꿔주고 보호하지만 다리 이런 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몸의 원리예요. 약한 데를 더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약한 신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 있으신 분들일수록 어떻게 해요?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거 제일 없이 섬김을 받기만 하는 분들 누구예요? 새신자 같은 분들. 그냥 오면 여기서 식사하시면 돼요. 선물도 드리고 뭐 다른 거 봉사 안 해도 교회 오기만 해도 막 감사하다 그러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가장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튼튼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눈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팔이나 다리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은 공이 날라오면 어디가 맞아야 돼요? 눈이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맞든지 다리가 맞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누가 앞에 나가서요? 네,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제가 나갈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고 오래 훈련 받으신 분들이 팔과 다리가 돼가지고 열심히 뛰고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소위 아이들 말로 공놀이 하다 공이 날라오면 그걸 맞을 수 있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주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 몸이 하나라는 거 여러분 이거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질투하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발가락이 눈을 보고 질투할 수 있죠. 야, 나는 이 축축하고 습한 데서 무좀과 싸우면서 고생하는데 1년에 마사지 한 번 안 해주고 말이야 하면서 얼굴은 그냥 아침 바르고 저녁에 닦아주고 팩 붙이고 하면서 이렇게 질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아직 완전한 교회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죠 또. 자, 그 다음에 거룩성.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성도들은 다 거룩한 겁니다.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이게 구별됨. 그래서 이 세상하고 우리는 구별됐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더 좋은 학교 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신자들, 교회를 구별해 내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편성. 이 보편성 좀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이제 카톨릭시즘. 원래 카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이라는 뜻이에요. 모두에게 동등하게, 그 다음에 어느 시대에나 통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보시면 무형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의 모임은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아주 보편적인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해도 그 사람을 더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것이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사회 집단 같으면 어때요? 교회에 막 유명한 사람 왔다, 국회의원이 오고 장관이 왔다, 그러면 좋은 자리 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가족들 왔을 때 먼저 자리 딱 붙여놓잖아요. 새가족석 이렇게. 장로님 오신다고 장로님석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죠?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새가족석, 그 다음에 장애인들 있으면 장애인석 이렇게 왜 해놓습니까? 그 사람들도 모든 신자들이 동일하게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성별, 지역 어떠한 차별도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색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 정치적인 색도 사실은 드러나서는 안 돼. 이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사도성이에요. 사도적 전통, 이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카톨릭은요, 이 사도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카톨릭 교회 성당의 첫 번째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말해요. 아까 그 마태복음 16장 말씀 따라서 로마 교회 교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성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오고 베드로가 인정한 교황들을 통해서 사도성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 교회 외에는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사도적 전통이 뭐냐면 이 처음에 나오는 복음서 있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 사도성이 있어야 돼요.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 물론 약간의 예외도 있지만 사도적인 복음의 전통을 기초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기초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의 기초를 두고 있으면 사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복음적이면, 복음의 전통을 두고 있으면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가지: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자,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거 어떻게 외우고 다닙니까? 목회자들이랑 외우는 거지. 자, 하지만 이런 성격이 있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표지. 자, 속성은 특징이었다면
표지는 뭐냐면 꼭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교회가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교회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볼펜이잖아요. 그쵸? 볼펜 나오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거 딱 눌렀을 때 글씨가 써져야 돼요. 잉크가 나와야 된다고요. 손으로 잡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교회는 첫 번째 말씀이 참된 전파가 있어야 돼. 이게 교회 가장 중요한 표지, 핵심이에요. 교회는 항상 말씀을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죠. 가장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그리고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 다음에 성례의 정당한 집행. 그래서 성례는 두 가지죠. 성찬과 세례인데 이 합당하게 세워진 사역자들에 의해서만 이 성례는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종교계 원리에 의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례라는 것은 또 질서에 관한 거예요. 성례 안 받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카톨릭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카톨릭은 이 성례를 받아야만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 믿었는데 목회자가 없거나 아니면 뭐 상황이 뭐 정말 긴급한 상황이어서 세례를 못 받았다. 괜찮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죠. 그건 질서를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징의 신실한 시행. 그래서 이 권징, 디서플린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벌을 주는 의미도 있고 훈련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교리를 순수하게 유지하며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나요? 아니죠? 네. 나올 것을 첫 번째 권해야겠죠. 여러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교회 이름으로 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이 맞아요. 출교거든요. 그거 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리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거예요. 제일 좋은 비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암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먹여주고 길러줘야 되나요? 아니죠. 아파도 째고서 잘라내야 돼요. 아이고 아파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잘라내요. 이 손에 고름이 잔뜩 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아껴주고 먹을 거 먹여주고 해서 고름을 키울 수 있나요? 안 되죠. 아파도 찢어가지고 짜내야 돼요. 찢을 땐 아프죠. 아프지만 그래야 여기가 다시 건강해지는 거예요. 권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하고 치리도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수찬정지, 성찬을 못 받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아픈 기억인데 실제로 수찬정지를 했어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뭔가 처음 했는데 성찬식 하는데 그분한테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권징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비교하시고 아이들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을 때 뭐 거짓말하거나 끝까지 속이거나 이랬을 때는 마음 아프지만 회초리를 들고 아이를 혼내고 그게 뭐냐면 그래야만 그 아이로 하여금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원리가 권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표지 세 가지 말씀, 성례, 권징 이렇게 세 가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그러면 뭐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좀 안 좋은 어감이 좀 있는데요. 뭐 정치는 어떤 식으로 이제 다스려 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는 이제 공화제잖아요. 공화국.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을 뽑는 거죠. 투표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고 대통령도 선출하고 해가지고 정치해 나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좀 볼 거예요. 자, 로마 카톨릭은요, 교황과 사제가 교회 모든 권리와 예배, 정치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평신도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카톨릭에서 이제 평신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평신도들이 어떤 교회 체제를 바꾸거나 교회 방향을 바꾸거나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교황하고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지 평신도들은 그냥 주는 거 받아 먹고 듣기만 하고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평신도 그룹과 사제 그룹을 아주 분명하게 나눕니다. 예. 수직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거를 넘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개신교는 되게 쉽죠, 그렇죠? 예. 뭐 어떤 분들 뭐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받고 뭐 그런다는데 이거 좀 그러면 안 되지만 좀
개신교는 이게 상당히 좀 쉬워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어때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뭐 3, 40대와의 대화, 5, 60대와의 대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듣고서 반영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끔 목사님 이거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안도 하시잖아요. 그걸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감독제라는 게 있어요. 자, 성경에도 감독이라는 직분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제 장로 혹은 목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리교가 대표적이에요. 목사나 감독이 교회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당회가 있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모임인 당회가 있는데 감리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당회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장로님들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혹은 감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정치에 큰 힘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은 다 합치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교리는 장로교이고 색깔은 순복음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저만 웃기네요. 네. 우리나라는요 대부분 다 장로교하고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순복음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와서 보면 한국은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교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아니면은 장로교회밖에 안 보이더라. 그거는 표지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뭐 어느 교회나 다 당회가 중요해요. 당회가 중요한 건 원래 장로교밖에 없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느 교회 가나 다 당회가 중요하고 뭐 담임 목사님 역할이라든가 성도들 역할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다는 거죠. 또 그런데 기도할 때는 장로교인들도 막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엄청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게 순복음 같은 또 스타일도 난다 그래요. 자, 장로교는요 우리잖아요. 성도들이 직접 당회원을 선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장로님들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았어. 우리가 투표해서 뽑았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실 때 누가 투표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투표하셨다고요. 제가 올 때는요 여러분들 투표 안 하셨어요. 왜냐면 저는 당회원이 아니에요. 저는 당회원이 아니고 부목사라서 그냥 담임 목사님이 뽑아서 당회원들하고 합의가 되면은 뽑게 돼 있어요. 당회원인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의 투표로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청빙, 장로 선출 전부 다 누가 해요? 우리 성도들이 직접 투표하는 민주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회중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교회 직원, 그러니까 교역자들은 정치권을 갖지 못해요. 모든 성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뭐 결정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이 결정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수직적인 모든 구조들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런 게 회중파예요. 자, 이제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 제도 원리를 볼까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모든 권위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시고요. 다스리는 권세는 기본적으로 지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우리가 피부로 직접 와닿지 않죠. 그러나 이 마지막 4번은 아주 직접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치리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가고 어떤 교회를 세워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건 노회에서 결정해주거나 총회에서 결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큰 방향만 이야기하게 돼 있고 모든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 지교회, 우리 교회가 자체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 여러분들이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임명했으면요 세계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은 권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교회가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카톨릭하고는 다르죠. 카톨릭은 이 카톨릭 중앙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개신교, 우리 장로교는 각 지교회, 각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재밌는 것들을 좀 더 볼 거예요. 자, 교회 직원, 교회에 이제 어떤 직원이 있는가? 뭐 사무국장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보내신 직원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비상 직원. 이거는 이제 비상 근무예요. 비상 근무 뭐냐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직분들이에요. 첫 번째가 사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 아시죠? 제자들과 또 바울까지 이게 사도죠.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받은 직분이고 부활의 증인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람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예, 이거 지금 없는 직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 구약에 주로 선지자들이 많았고, 뭐 우리가 아는 성경책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 다 선지자였고, 신약에도 보면 뭐 빌립의 딸들이 선지자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말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자, 지금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 다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고 따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전도자가 있어요. 빌립이라든가 마가, 디도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도들은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건징도 시행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자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 사람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는 직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비상직원.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자, 비상이 있었으니까 이제 앞에 엑스트라 빼고 통상직원. 이건 뭐냐면 항상 있는 직원들. 교회는 항상 이런 직원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직분제라는 게 나와요. 4개의 중요한 직분입니다. 자, 첫 번째 장로, 엘더라고 부르는데 신자들 중에 연장자를 세우기도 했고요. 때로는 회당에서 일하는 직원이기도 했고요. 또 직원의 칭호로서 감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디모데전서 이런 데 읽어보면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와요. 우리 장로교회는 감독이 없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감리교회는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감리교회 김선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김선도 감독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장로가 교회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들을 대부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의 형태에 따라 목사와 일반 장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편하시죠?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따로 있고 장로님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편해요. 자, 하지만 목사도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장로라는 거예요. 장로. 예. 제가 장로입니다. 예. 아유, 나이도 어린 분이 뭘 장로예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장로들이 있는데 많은 장로들 중에서 말을 잘하고 가르치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죠? 모든 장로님들이 다 말을 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중에 장로님들 중에 대중들 앞에만 서면 더더더더더 바바바바바 이러면서 말하는 은사가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인데 또 교회 이렇게 운영하거나 돌보거나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장로라고 부르고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목사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도 원래 장로의 한 직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장로 했고요. 그 다음에 교사라는 직분이 나와요. 에베소 4장에 나오는데 이단들이 증가하고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모든 장로들이 다 똑똑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와 어떤 지식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교사로 임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뭐 이런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이 요 교사의 직분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직분이 있었다 겁니다. 그 다음에 집사라는 직분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직분으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구제하는 일, 또 사도들의 일들을 도와서 집사라는 직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사, 뭐 우리를 치면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집사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그래서 구제하고 재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것이 집사의 가장 핵심적인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비상직원. 지금은 없는 직원이에요. 교회 직원, 사도, 그다음에 선지자, 전도자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누가 나타나서 내가 선지자요 그러면은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사도요. 그럼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 있는 직분들, 이거 통상 직원이라고 불러요.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이거죠. 목사,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이제 집사의 직분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가 교사를 같이 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여러분들이 다 이 교사의 직분을 같이 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교사의 직분을 따로 세우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이 교사의 직분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건 다 뭐냐면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 들으시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엔 권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나는 안수 집사도 아니고 그냥 뭐 서리 집사라고 부르는데 뭐가 다른가? 예. 오늘 좀 재밌게 그 부분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단의 직원 제도를 볼 거예요. 우리 교단, 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측, 종신대학교 우리 교단의 직원 제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헌법에서 좀 가져왔어요. 자, 교회 항존직이라는 게 있어요. 항존은 이제 항상 있다는 거죠.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거죠. 교회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와 집사가 있다. 일단 교사는 좀 뺐어요. 자, 두 가지 직분이 있다는 거죠. 장로, 집사. 근데 장로는 두 반이 있대요. 두 반. 네, 그래서 오전반하고 오후반 이렇게 있듯이 두 반이 있어요. 장로에도. 그래서 1반은 목사라고 부릅니다. 1반. 장로 중에 1반 목사. 보시면 강도와 7일을 겸한 자. 예. 이 강도라는 것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요. 예. 강의도 요 강자 쓰죠. 그래서 강의, 예,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뭔가를 설명하고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1반 목사, 2반 있으니 7위만 하는 자, 7위 교회를 다스리고 또 여러 가지 통치하고 운영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교인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헌법에 장로는 두 반 있다 그랬어요. 1반 누구라고요? 네, 목사. 2반 누구라고요? 네, 장로님들. 3반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항존직의 시무연하는 만 70세로 한다. 이게 이제 우리 헌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요 강도는 좀 이따 강도사에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임시직원을 또 세웠어요. 우리 교단에서. 첫 번째, 전도사.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계시죠? 그쵸? 예, 이 전도사님들은, 여기 이제 제가 그냥 설명 안 했는데, 우리 노회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보고서 신학교 다니거나 아니면 졸업했거나 또 신학교 아직 가지 않았어도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보신 분들은 전도사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훈련 받으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고요. 전도인은 지금은 잘 없는데 과거에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중에 막 복음의 열정이 있고 이런 분들을 전도하러 나갈 수 있도록 파송하고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거 이제 권사와 남녀 서리 집사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한번 우리가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왜 했냐면 교회론 하다 보니까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지난 연말에는 어떤 행정직 아주 고위 공무원 하시는 분인데 서리 집사로 임명받으셨는데 서리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이렇게 고위 공무원께서 저같이 공무원도 아닌 분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자, 좀 볼 거예요. 자, 먼저 권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가 재밌죠? 이 권한다 할 때 권자인데 이게 원래 감리교에서 나온 직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영어식 표현은 훈계하는 사람이에요. 훈계하는 사람. 자, 우리나라 이제 우리 권사님들 계시죠? 나이 많이 들면 권사님 되는 게 아니고요.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하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돌보는 거.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게 권사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나중에 권사님 되시면 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신방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예.
그래서 재직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회가 열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7월 달에도 할 텐데, 그래서 재직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인도하시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세 직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 여신도 중에서 만 45세 이상,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교에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으시는 서리 집사. 자,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자, 이제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우리 교회 내 직분 중에 집사가 있었죠. 안수 집사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은 남자분들만 되시잖아요. 근데 남녀 서리 집사라는 건 뭐냐면 집사가 해야 될 일들을 서리, 보시면 이 서리라는 표현이 원래 이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어떤 조직의 결혼이 생겼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부장, 서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신해서 그 일을 같이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서리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서리집사는 집사의 직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사람.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교회 재정을 출납하는 일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같이 해서 혹은 대리로 하는 사람들이 서리 집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서리 집사다, 여러분들 이제 서리 집사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면 나는 아직 안수 집사님이 아니야. 뭐 진급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안수 집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내가 함께 맡아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한 겁니다. 자, 임기는 얼마 동안이라고요? 1년이라고요. 이게 헌법이 우리 교회 교단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그거 하고 계시죠?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 쓰시잖아요. 그쵸? 예. 그거 왜 쓰냐면은 임기가 어차피 1년이니까 해마다 쓰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누가 이런 걸 이딴 거, 그 표현이 누가 이딴 걸 고안했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헌법이 원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서립사면 평생 서립사가 아니라 1년 하고 새로 임명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있으면은 서립사 중단시키는 게 정상인 거예요. 또 오면 다시 또 서립사는 될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이거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들 잘 이해해 놓으시면, 저도 이제 뭐 그동안 이런 거 잘 모르고 많이 좀 살아왔는데, 좀 이런 질문을 들으면서 저도 좀 보니까 이런 직분이다 하는 걸 좀 같이 좀 보고 저도 좀 배우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준직원이 있어요. 준직원. 자, 준직원은 뭐냐? 첫 번째, 강도사. 다른 교단에 없어요. 또 이게. 장로교 교단에 많은데 장신칙은 없고, 뭐 감리교라든가 이런 데는 강도사 없어요. 전도사였다가 바로 목사인데 우리 교회만 강도사가 있죠. 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1년 동안 1년 최소 1년 이상이에요. 교회 치리권 아래 훈련받는 사람을 강도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도사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1년 동안 교회 가르침을 잘 받으면서 훈련 받았을 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원래 신학교 3년 기본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강도사로 1년, 전도사로 1년, 강도사로 1년 훈련 받고 5년, 최소한 5년이 있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간을 길게 갖는 이유는 신학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인성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검증할 시간이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강도라는 것은 그래서 도리를 풀어 가르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 후보생이 있어요. 보통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회에 어떤 자격 심사를 거쳐 훈련하는 사람을 목사 후보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나간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뭐 방철기 장로님 그 아들 방석일 예전에 형제라고 불렀는데 지금 전도사님 됐거든요. 그분도 이제 이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 후보생 고시 시험을 봤어요. 거기에 통과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 우리가 목사 후보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교회 권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셨을 뿐 아니라 교회에게 필요한 권세와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행함에 있어서 교회는 사도적 말씀에 따라 정당한 생활과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힘과 권위를 발휘할 때는 반드시 어디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적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특별한 분량이 주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 있는 직원은 누구누구예요?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집사, 안수집사,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의 어떤 정의에 따르면 이제 권사라든가 안수집사, 여러분 우리 서리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일종의 직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직원들에게 특별한 분량이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분량이 굉장히 크겠죠. 여러 가지 교회를 대표해서 결정해야 되고, 또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분량이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분량이 따로 있겠죠. 이런 권세를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집사님들이니까 교회에 임시 직원이 되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임시직인가요? 네. 뭐 임시직이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네. 자, 이 권세는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 권위이다. 그러니까 내 직분은 교회에서 임명해줬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이다, 권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교회의 권세의 세 가지를 좀 볼 거예요. 먼저 교회는 교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선포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배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남편에게 설명해준다. 그것도 일종의 말씀 선포가 되는 거죠. 가정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일종의 말씀 선포가 되는 거예요. 목자로서 우리 목원들하고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일종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자는 집사님이 아니면 목자 시킬 수는 없겠죠. 직원이 아니잖아요. 일반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는 목회자들이나 교회는 그냥 아무나 막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검증되고 확인된 사람을 말씀을 가르치는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말씀 가르치는 일종의 직원으로 임명되신 분들이랑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파하며 해석할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이 사역은 교회의 직원, 특별히 교사와 목사들에게 주신 고유의 권한이다. 자, 이건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 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들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장로님들이 가끔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없으면 뭐 집사님들도 나와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건 이제 특별한 경우이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교사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 목사에게 주신 고유의 권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교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하여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리권. 칠이 이제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서 유지권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적절한 규례를 제정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바른 질서를 세우게 돼 있어요. 예배 방식을 정하는 것, 교인의 자격이라든가 직원의 자격, 이런 것들을 규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배는 몇 시에 드릴 것인가, 뭘 먼저 하고 뭘 나중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교회가 다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교인의 자격,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등록하면 바로 교인이 되죠. 어떤 교회들은 또 세가족 교육을 마쳐야 교인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직원의 자격, 서리집사님이 되려면 뭐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 되든지 2년 이상 되든지 또 어떤 일정한 과정들을 거쳐야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교회가 질서 있게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순결 유지권, 이거는 권징을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권징의 목적은 요 두 가지, 교인을 용납하고 제거하는 일과 그 다음에 교인들로 율법에 순종하여 덕을 세우는 일, 요 목적을 가지고 권징을 하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고 순결을 지키는 거, 이게 교회가 가진 치리의 권세이다 하는 겁니다. 네, 봉사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도와 함께 치유의 은사를 같이 주셨어요. 병든 자들이 막 낫고 그랬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봉사,
섬기라고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지금도 이런 은사가 유효합니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교회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이미 많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일꾼들로 하여금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 치유 은사, 신유 은사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주변에 별로 없죠? 왜 그러냐면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은사를 안 주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의학의 발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 다음에 옷도 뭐 빨래하지 않았는데 빨래하지 않아도 그냥 휘어졌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은사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예. 발이 부르틀 일이 뭐가 있어요? 신발도 좋고 양말도 좋고 좋은 차도 있고 신방 다닐 때 그냥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주여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차 타고 다니면서 신방하고 옷도 뭐 안 들어지게 하세요. 그럴 필요 없죠. 세탁기 놓고 돌리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교의 은사는 이전보다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과거보다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 기간을 통해 알게 됐지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그 언택트 이렇게 손대지 않고서 접촉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 우리 지금 영상으로 강의하잖아요.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어쩌면 지금 훨씬 더 필요한 은사일 거예요. 이런 은사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사용하는 일에 힘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내 한 사람도 생활의 궁핍을 겪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없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집사들을 직원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집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그 시대마다 필요한 봉사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예전에는 과거에는 인터넷 이런 게 없을 때는 이런 걸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어때요?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 나눠주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 다르거든요. 우리 인터넷에서 있는 좋은 글들, 예를 들면 이제 지지난주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3분 메시지, 설교를 3분으로 요약해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신앙 낙심한 사람 있거나 우리 곁에 아는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는 거죠. 이거 한번 봐봐. 좋은 말씀이야.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복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거.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봉사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뀌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게 이런 봉사권을 주셨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에 대한 원리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총 4가지를 했어요. 교회 성질과 정치, 직원, 권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교회와 함께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함께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